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 네,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 12월 말에 이제 이사를 와서 지금껏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이제 가꾸면서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정리될 부분들이 정리된 것 같은데 이제 교회 건물로는 이 앞에 강단을 인천 워십 페스티벌 전까지는 이제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 일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도 거의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있지만 좀 참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여력이 있게 되면 그때 더 편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사를 오면서 그 즈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는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를 가게 되는,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서 오늘도 우리 나대홍 청년은 어쩌면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외부 사역이죠. 이제 오늘 이광수 목사님 교회 가서 봉헌성 합니다. 봉헌성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외부 사역이죠. 우리가 여러 팀을 이루어서 여러 명이 함께 사역하는 것은 많지만 이제 그런 개인적인 사역들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에 새롭게 시작된 일이 있나? 변화되는 일이 있나? 달라진 게 있나? 뭔가 새로운 도전이 왔나? 여러분 그거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려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그런 변화는요,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냥 막 무질서와 혼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적인 그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막 막무가내로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거기에 다 맞춰주시거나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됐다, 새롭게 일이 시작되게 됐다, 직업이 새로워졌다, 일터가 새로워졌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으나 또 모든 일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일에 관계되어서 내 예배에, 교회의 사역에 관계되어서 내 삶에 변화가 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괜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들레헴아 너 작지 않다. 거기서 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근데 거기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잠시. 근데 거기에 보면 그냥 괜히 가신 게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에 내려가셨거든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신 그것도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나사렛으로 갔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나사렛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이 장소가 괜히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사야 9장 1절 같은 말씀에 보시면 갈릴리 너가 영광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것, 일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맨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발소 건물 2층에 조그맣게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얼떨결에, 엉겁결에 할머니 건물 이제로 들어가서 할머니 건물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거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건물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건물 교회 이제 시작되게 됐는데, 거기 가면서 여러분 이제 더웨이가 본격화되고, 더웨이가 그 다음에 마라나타 프레즈가 막 생겨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전에 이발소 건물에서 있었더라면 그렇게 생겨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여지기 시작하고 이제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도화동에 옮겼지 않습니까? 도화동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인천 워십 페스티벌,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를 주한 성전으로 옮겼는데, 괜찮네 그거. 주한 성전으로 옮겼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건물이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 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거를 세우셨으니 이번엔 또 어떻게 하시려나 봤는데, 인천 워십 페스티벌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장소를 빌렸었는데 작년만 해도 순복음 부평교회를 이제 빌려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장소를 빌리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마음들이 다들 어려우시니까 쉽게 선뜻 내어주시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도 제 성격에는 안 맞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래 이 정도면은 할 수 있겠다. 작년 우리가 했던 그 장소랑 뭐 조금 좁기는 하지만 충분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곳에서 인호패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저희가 받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야곱의 삶을 보게 될 터인데, 야곱은 시작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아닙니다. 다니엘 등장부터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무엘 얼마나 등장부터 멋있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형에 대한 질투가 강했는지, 이제 나가는 형 어디 나가? 네가 왜 먼저 나가? 그러면서 뒤꿈치를 딱 잡았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 얘가 이름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태어났어요. 자라는 동안에 자기가 먼저 태어나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 그런지 호시탐탐 그 장자권을 노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형이 굉장히 배가 고픈 거야. 형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간에
서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그 형이 어려운 것을 이용합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구나, 배고파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 틈을 타서 형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내가 팥죽 줄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자권을 이렇게 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보이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을 행할 정도로 이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잔꾀 부리는 것,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하던 인물이 이 야곱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하게 됩니까? 아버지가 유언에 남기시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야곱은 이용합니다. 어머니가 시킨 거긴 하지만 야곱이 아우 엄마 나 못해, 지금 아빠가 지금 돌아가시기에 앞서서 이제 복을 주시려는 축복기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야 나 아빠 안 속일 거야. 그러고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 들키면 죽는데 큰일 나는데 혼나는데 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벌레를 자꾸 쫓는 것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서 저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설교하다가 벌레가 들어갔거든요. 나 진짜 그것도 파 뭐였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있으면 얘가 또 들어오려고 노리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나 쳐다보면은 저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네. 자, 뭘 하려다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을 속여버리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형 대신인 척 해가지고 그 축복 기도를 싹 받아서 나와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천이 이렇게 해도 되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이거 너무 잔꾀 부리는 사람이에요. 정직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형이 죽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위치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터키 남부 정도 되는 거기까지 아주 횡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데 자기 버릇 걔 못 준다고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버릇이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나름 가정을 꾸렸는데 그 외삼촌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외삼촌의 그 가축을 관리하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건강하고 튼튼한 것들은 다 자기 거 만들고 병약한 거는 외삼촌 거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병약한 거는 금방금방 죽어버리고 새끼들도 잘 못 낳고, 그러니까 점점점 외삼촌의 재산은 줄어들고 자기 거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무언가 목표를 이루려고 막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조금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형과의 관계는 뭐 진작에 끝났고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끝났지 않습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외삼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요,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꾸 벗어날 것 같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는 일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갈 길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길에 들어온 거거든요. 주의 길 따라가리라 했지 않습니까? 주의 길에 들어온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면 주의 길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관리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데 왜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코스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엇나갈 것 같다, 벗어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안으로 툭툭 치십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네. 삶에 와요. 야곱에게 그런 때가 왔어요. 이제는 거기 있을 수가, 외삼촌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야겠다 하면서 도망치듯 나옵니다. 거기를 도망치듯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나올 때도 무슨 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여차저차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갈 데라고는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라면 자기 재산이면 어디 가든 가서 살겠죠. 근데 이때는요, 뭐 한 4,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때에 이 광야에서 산다는 건요 곧 죽음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살 만한 그곳에 가야 되는데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누가 보호해줘요?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막 그러고, 심지어 사람이 왕인 그때에.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아버지께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길인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알게 됐죠. 아, 자기가 마지막 절벽 끝에 이르렀구나.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제는 변화될 것이냐, 그 마지막 기점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꾸 몰아가셔요. 그래서 너 계속해서 그렇게 살래? 아니면 이제는 변화될래? 그 순간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너 변화될 거야? 너 계속해서 그렇게 살 거야? 야곱에게 그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도 보여집니다. 자기 부인들, 자기 자식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거기 보면은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남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가긴 가야겠으니 가족들을 먼저 내보내고, 자기는 가자니 겁이 나서 그 강을 못 건너가고 이러고 앉아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날 밤새도록 야곱은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그날 야곱은 결정합니다. 내가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날 그냥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아멘이십니까? 너 지금까지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 뒤통수 치는 사람, 속이는 자, 넌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부터는 나에게 있어서는 너는 승리자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의 시작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의 성품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그 이름으로 삼으셨냐 이 말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로 하시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대표가 되게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을 이루는 그 12지파의 그러한 아버지가 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시작은 비록 형편없었으나, 그가 시작은 인간적이었으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지혜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그는 실패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성공을 향해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패를 하나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공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곱은요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맨 뒤에 서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는 냅다 도망가야겠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맨 앞에 섭니다. 맨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방패막이를 내 가족들을 삼고 짐승들을 삼아서 형이 화가 나가지고 막 죽여오더라도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죽어도 내가 죽고 가족들은 살리겠고, 죽어도 내가 죽고 짐승들은 살리겠다. 변화된 사람이 이제 야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요 야곱은 달라졌어요. 야곱은 이전까지는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고 자기 유익만 되면요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야곱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처음은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나 너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실패를 통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그는 성공을 향해, 믿음의 성공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자기 실패, 자기의 죄악된 모습은 벗어 던질 줄 아는 그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데, 사실 다윗은요 성폭행범 아닙니까? 자기 권력,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빼앗잖아요. 성폭행범이잖아요. 다윗은 살인자 아닙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전쟁터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자기 손에는 피 안 묻히고 죽여버리잖아요. 왕은 말만 하면 그게 곧 실행되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에이 그럴 수도 있지요, 왕인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는 바뀝니다. 그는 변화됩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됐냐면, 나중에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냥 절세미인,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할 수 있는 수냄 여인 아비삭을 딱 붙여줬는데, 아비삭을 자기 품에 품지 않습니다. 아니, 왕으로서 후궁 하나 드리는 거, 그거 그 당시 풍습의 죄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기 개인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이 있으니 내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딱 마음 먹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불완전했더라도 그 불완전한 가운데,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나아가는, 성장하는, 걸어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완벽했습니까? 베드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길 가다가 싸웠어요. 의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그는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실패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째가 될 만큼
그 삶을 완전히 돌이킴으로 그의 나중이 그 전에 실수를 다 덮어버릴 만큼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도로서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이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잡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 죽었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옷을 누구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까? 바울, 그때는 사울이죠. 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근데 그 옷을 그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은 이 사람의 처분을 그에게 맡겼다는 거야. 죽이든 살리든 이제 바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죽었다는 것은 그를 죽이라고 바울이 명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를 통해서,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다시 일어난대 의인은. 악인은 재앙 가운데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데, 근데 그걸 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새롭게 시작되는 일, 좋은 일, 변화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너 지금까지 훈련 내가 시켰어. 너 훈련 받았는데 너 변화됐나 안 됐나 내가 볼 거야. 그래서 이사도, 어떤 사업도, 어떤 일도 하나님이 이제 한번 다시 주시는 거예요. 기회예요, 여러분. 요거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좋은 점수로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다음 단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통과 못해.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없어. 훈련을 통해서 성장이 없어. 나아감이 없어. 뭐와 같아? 바로왕과 같아. 여러분, 바로왕의 특징이 뭐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움이 없어요. 맨날 똑같아. 이게 날강이 피가 됐다. 못 살겠다. 좀 받아오. 이게 다시 멀쩡하게 되니까 다시 원상태. 개구리, 못 살겠다. 받아오. 다시 원상태가 됐다. 살만하다. 다시 전의 모습. 바뀌어지지가 않아. 파리 우박 갖가지 재앙을 다 맞으면서 당하면서 못 살겠다. 내가 죄졌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다오. 내가 이번에는 잘못했다. 그런데 다시 살만하니까 다시 원점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이사도 하고 일도 하고 했는데, 직장도 바꾸고 뭐도 바꾸어 보고 했는데 그전과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게 없어. 똑같다고 여겨집니까? 똑같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성장했나? 실패를 통해 내가 배웠나? 나아짐이 있었나? 여러분, 나아짐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이 테스트해보고 똑같네. 그러니까 똑같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물질로, 다시 어떤 관계로, 다시 사람으로, 어떤 건강으로 똑같이 계속.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됐나? 이제 한번 볼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그러더니 내가 한번 봐야겠다. 자, 한번 보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근데 똑같이 해. 배운 게 하나도 없어. 훈련의 결과가 없네. 어찌 바로왕과 같냐? 너는 다윗과 같지 않고 베드로와 같지 않고 바울과 같지 않구나. 다시 원점.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오늘 나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성령 의지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지, 오늘 나의 완벽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완벽함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보았기에 하나님은 야, 내 아들을 너의 후손으로 보낼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곱아 됐다, 이제 내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거야. 너는 실패하였어 전에는. 근데 이제 나에게 있어서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제 됐어.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함을 끝까지 지켜냈던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바울의 자기를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땅끝까지 주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웬일인지 그 정도 했으면 야 끝이야, 넌 이제 가능성 없어, 그러셨을 법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으셔서 야 그랬냐, 아유 왜 똑같이 했냐, 너 한 번만 다시 또 훈련하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그런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은 예배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 바로 그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하루 좀 쉬면 안 되나? 여러분은 여전히 실패를 통해 배운 게 없는 바로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거는 이제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사람, 야 오늘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누구보다도 빨리 가야지, 누구보다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예배 올려드려야지, 어제보다 나은, 전주보다 나은 예배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할렐루야. 바로 그 모습인데 오늘 어떻게 좀 빠지면 안 되나, 지난주도 빠졌고 그 전주도 빠졌으니 이번엔 가야겠네, 어쩔 수 없네, 가야자. 여러분 배운 게 없으면 바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돈 때문에 연단 받았으면 하나님 내가 돈 쫓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다 주님께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쫓다가 완전히 다 망하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했던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변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또다시 돈, 그렇게 10년 20년 훈련받았는데 여전히 돈, 그러면은요 돈의 그 주인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 평생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실패를 통해 이제 배우는 사람인데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봐라, 야곱은 실패했냐
돌이켰다. 넘어졌냐? 일어났다. 내가 너희들이 완벽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을 보여주는 너희들의 모습이 기뻐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 한 곡 드릴 텐데요. 이런 것입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나 뭐 남은 게 없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아왔나, 허무하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여러분, 그때 있죠. 진짜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시점이에요. 바로 야곱의 이 야복강, 분이엘의 그 시점. 분이엘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나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이엘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마지막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제는 다 바뀐 거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 새로운 거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저는 하나님 한번 또 보시는구나. 왜냐하면 교회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너 사명 감당하려면 전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돼.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영향력이든 너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한 자리 더 올려주시려고 하실 때 테스트 하셔요. 너 성장했나 한번 보자. 감당할 수 있나 한번 보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자리가 야복강, 그 분이엘의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됐다. 그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었구나. 내가 내일을 또 기대해 보마.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